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한 팬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예리한 질문이죠. 지휘자들은 전체 하모니로 악기와 전체를 이렇게 통솔하지 않습니까?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재치 있게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연주하는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제1이 되기를 원하죠.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죠. 제1 연주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받쳐주는 제2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이 번스타인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대에 서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주연 배우의 그 무게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연 옆에서 조연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으로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무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무대 뒤에서 조연으로 역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취할 수 없도다. 그 땅 사람들은 심장이 장대하고 거인 같았도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도다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도다. 그러니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보고합니다. 갈렙이 누구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그의 가정이나 어떤 붙어다니는 수식어를 쓸 때는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선조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관로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갈렙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혈통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표현하면 멈춰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성경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 종이라고 말할 때는 영광스러운 호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갈렙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내 종이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적 사명을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종으로 쓰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고라와 다른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막 비난할 때, 돌을 던질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고기와 부추가 마늘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와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불평도 전염된다는 것을 아시죠? 감사도 전염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좀 멀리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나도 불평의 사람으로 오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때에 그 기류에 갈렙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교만도 싫어하고요, 우상 숭배도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함이거든요.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생애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존 버니언이 쓴 거룩한 전쟁,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특정한 흉배를 붙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 만든 흉배인데 강팍한 마음이다. 계속 잊고 있으면 긍휼이 너를 이길 수 없고 심판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꼬드깁니다. 오늘 또 마귀는 사람들의 귓가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 라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애굽 왕 바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수년 전에 존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 21세기 바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제거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라가고 있습니까?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배려와 섬김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세상에는 정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함으로 연결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의 문지방을 넘나들면 넘나들수록, 내가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따라가는 믿음 생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를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갈렙의 살아온 신앙은요, 그 자체마다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
오늘 우리도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를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믿음의 보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보고를 말하라고 할 때에 나도 갈렙처럼 이런 믿음의 보고를 내용 담아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오늘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는 첫째로 그는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갈렙은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은요,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면 사람을 구할 때, 이러면 직장의 회장이라고 할 때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사람 구하겠습니까? 성실한 사람 구하겠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구하겠죠.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2026년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내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건만 올해도 주어진 직분에 성실과 충성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일구어가는 땀 흘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이 땅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성실과 충성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내 인생 보고서를 내어드릴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성실과 충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올 한 해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 두 번째는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0절 중간 한번 보세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85세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45년 전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한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다시 기억하여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45년 전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래 기다렸죠. 4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악지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요, 이 산악지대를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요새와 같습니다. 예. 숨어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땅,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메뚜기 같은 그런 초라함을 느꼈던 그곳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언급합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 굴에 사라를 묻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놀랍죠? 45년 동안 품고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눈앞에서 성취되는 현장을 갈렙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45년 전에 있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보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좋은 것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치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약속으로 품고 산다면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약속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품고 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곳에 성취의 열매가 다가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붙드는 곳에 성취의 열매가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얘야, 너가 붙드는 약속이 뭐니? 너가 목표하는 것이 뭐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라면 붙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가 갈렙처럼 성실과 충성함으로 살아야 된다. 성실을 발판으로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유익 있는 것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중에 가장 어려운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도 갈렙은 45년 전 그날에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들어오면 품지 않습니까? 선남선녀들이 만나서 눈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요, 인생의 미래까지 결정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설레입니까? 꿈에도 나타납니다. 눈 뜨면 전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믿음을 대체하면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자리 잡으면, 여호와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면 설레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분을 기대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일상이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약속을 품으면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늘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도 멋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 성취의 열매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는요, 그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런 볼펜이 있다면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단어에 좀 동그라미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전심으로. 전심 알죠? 예.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예.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온전히 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전심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따르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나이 많다고 너무 뒤로 처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역사하실진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른 온전함이 있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연약함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낙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숙하고 깊어지는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과 충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했듯이 우리도 갈렙이 살아온 믿음의 보고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보고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 살았구나, 참 잘했구나 인정과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의 보고 내용을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좋아져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성숙함으로 연결해져야 합니다. 갈렙은 성실과 충성으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